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이 땅의 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40회 스승의 날을 맞아 모든 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연 가운데 지혜를 주고받는 인연만큼 오래 남는 인연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교실에서 배우며 가르치며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더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원격 수업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까지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얘기해 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이후 시대가 놓여 있습니다. 교육이 먼저 변화를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 속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교육이 새로운 가능성과 마주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교육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고단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의 손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선생님들, 아이들의 꿈꿀 권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정부도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긍지 속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선생님에게서 받은 인정과 사랑은 학생 자신의 참모습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힘이 됩니다. 좋은 스승이 되겠다는 다짐과 제자에 대한 믿음으로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어느 제자의 마음을 바칩니다.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도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 이 땅 모든 선생님들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5일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에 축사를 하신 것처럼 학교 선생님의 사랑과 지식은 너무나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살기까지 어디 학교 선생님만 필요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가장 큰 선생님이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께 맡겨버리고 직접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무관심한 부모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들은 학교 선생님이 혹은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인성 교육까지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은 부모가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신경 써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바르게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신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라는 것은 육신과 영의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성장하고 아픈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엔 자기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식한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 중에 한 분인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교육을 열심히 해서 후대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서 그 율법 정신이 유대 사회에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유대 사회의 원로원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남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 사회의 원로원이고 유대 사회의 영적 스승이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인데 너는 어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니고데모가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슨 일이냐 하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보통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니까 고맙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찾아와 주기까지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든지 그런 말로라도 답를 해야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영적인 이야기, 영의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대화의 수준을 영적인 대화로 한껏 끌어올립니다. 우리 3절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표적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도 거듭나야 된다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4절에 봅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예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살면 그만이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그 어떤 분이라도 예수님과 이런 대화에 참여했더라면 아마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이해할 때 육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올인하고 모든 걸 걸고 살면서 지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 그러니까 몸과 마음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은 영으로 반드시 나야 되는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디 영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본디 있는 그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도
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 다시 거듭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무엇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나자냐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뭘까요? 물은 성령님을 이미지,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선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40장에 보여주는 이 물은 성령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그 물이 곧 성령이시고 그 성령을 통해 사람의 영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에 매여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이루고자 하는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2절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까지도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선생이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일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을 통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이 세상에 들어가셔서 이 세상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 세상에 누가 알아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는 영인 이 천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대방을 해치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도 서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이 세상의 권력을 잡는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하시는 이 말씀은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진리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진리에 속하게 되어 있고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권력과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가득한 세상,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진리는 단순히 철학적 사색이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얻은 교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슨 사상이나 명상이나 어떤 교훈 같은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바로 진리,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진리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라는 제자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처럼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요 영적인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몸의 스승이십니다.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셨습니까? 또한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아픈 마음을 줄여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마음의 스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거듭난 영을 갖고 살게 하시는 영의 스승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전적인 스승이십니다. 완전한 스승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예수님의 푸른 계절이 올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가득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인류를 위한 위대한 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칭만을 던져주는 그런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셨고 자기와 함께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삶을 공유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몸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 또 직접 해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누수이고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어둠과 거짓과 악한 영을 내쫓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셨고
몸소 본을 보여 모든 걸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시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몸소 본을 보이면서 제 아들을 사랑하시고 저들과 함께 앉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2절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제 아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 인정합니다. 주라고 부르는 것 인정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만 하고 성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몸소 성김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제 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오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날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끝까지 제 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여정 가운데 보면 대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의 수하에 있는 군병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분하게까지 했습니다.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제 아들입니까?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같이 지내고 모든 걸 보여줬고 사랑을 다 주었건만 또 제 아들은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죽을 각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다 필요 없다. 근데 너희들하고는 이게 끝이다. 그렇게 결별을 선언할 것입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시게 되면 누구보다도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먼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아들이 참 흠도 많고 결점도 많고 겁쟁이고 대책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스승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제 아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를 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인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겉으로 보기에 마치 예수님이 목숨을 뺏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상황은.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저희들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하게 해 주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영원히 거처할 소소를 준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서 뭐 하시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지낼 거처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처가 다시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그 거처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직접 제 아들을 인도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대신할 돕는 분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진리의 스승이신 분이십니다. 생각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애프터 서비스, 주님이 한라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확실하게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한나라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게 있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아니 유일한 스승이 되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망나니 같은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만나면 잡아 족치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협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께서 담의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고 있는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제자들을 낳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주신 유일한 우리 구원자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후대에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갔습니다. 디모데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바울을 본받아서 디모데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려고 한다.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가?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닮은 제자를 또 키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스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좋은 분도 있지만 그중에는 엉뚱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말합니다. 3절 4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잘못된 스승을 두면서도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진정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따르면서 그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이 세상 속에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직접 세운 자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위에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스승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스승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참 스승, 영원한 스승, 제일 그 자체이신 우리의 진정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또 바울의 제자이던 디모데가 그 바울이 섬기는 주님, 바울이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키워낸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선생으로서 이 시대의 역사에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 또한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러나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참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요 영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목숨을 내버리까지 사랑하셨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제를 통해 남겨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으며,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 참 승진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이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또 미래 세대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 스승, 영원한 스승, 유일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